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가서 소를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가 눈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으로 늦지 않게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와 흡사한 갈등에 빠졌을 한 사람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오랜 고심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선은 손에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테스트 하시려고. 그럼 뭐를 테스트하려고 하셨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보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좀 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삭을 바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시면 6개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입니다.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뭐를 시사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좋은 강사님 모셨다 했는데 2단 왔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아니라니. 기아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이성적인 사랑으로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동안은 어땠어요? 자기 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럼 좋아하셨죠?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나 말고 더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갔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생깁니다. 그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충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오늘 이후로부터 the only one,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번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 못하고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약속이 깨어지면 다시는 그 사람과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아브라함이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우리는 드디어 본문에서 그 믿음의 절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자기 손에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알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피 흘리고 숨이 끊어진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믿었습니다.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끝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수십 년 동안 번역되어 왔던 한글 개역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단수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개역 개정은 원문대로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혼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육수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 손에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아들을 살리실 거야, 그런 확신 갖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눈앞에는 암담한 현실입니다. 불가능의 장애물에 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이 들고 교제도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암담한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넘어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유학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처녀가 있어요. 그냥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게 됐는데 택시 기사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백성이라,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전혀 교회에 나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인상 찌푸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셨어요. 3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으로 갑니다. 남편은 택시 밖에 피를 흘린 채 숨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목숨이 끊어진 그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죽은 하나님이시네요. 다시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장례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슬픔과 탄식과 불평과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번에는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는 낯선 청년 하나가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한 장 내밀었어요. 그 명함을 보니 자기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예, 제가 5년 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5년 전 군에 제대를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더니만 아내와 결혼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 길가로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는 나도 예수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아내와의 약속을 30년 만에 지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소.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내가 오늘 퇴근하면 내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얘기할 텐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고. 그리고는 내리는 틈을 타서 약속 지키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한번 회사로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그리고는 헤어졌습니다.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다가 얼마 후에 남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함을 찾았는데 명함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년 만에 장롱 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시나요? 예, 제가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군요. 살아계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이 약속 지키지 않은 나쁜 분이라고, 5년 동안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으로 살았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남편이 있는 천국으로 가렵니다. 시카고에서 일어난, 로저 심스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내려놓으신 분 계세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 어려운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감흥 없이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주 절절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뒤로 한번 돌이키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약속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한 채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정든 아들을 자기 손으로 피를 보면서 죽일 수 있었을까?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또 설교자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 그 젊을 때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시카고도 천둥 번개가 내리치면 바로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어른들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부둥켜 안고 덜덜 떠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2층에 혼자 잠들어 있는 5살짜리 딸 에이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딸 에이미가 어느새 잠이 깨어서 그 번개가 번뜩이는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이리 와. 그때 이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 주시는 거야.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에요. 엄마 아빠 어른도 지금 두려워갖고 서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부둥켜 안고 있다가 딸이 생각나서 뛰어 올라왔는데 그 철없는 아이가 번개가 번뜩이고 막 벼락이 치는 그 두려운 새벽녘에 창문가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야, 저는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젊은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철없는 아이가 그 위험한 상황, 그 암담한 상황을 그렇게 선하게 좋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 그 아이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습니다.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소녀였어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과 얼마나 대화하고 사십니까? 성령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령님께 얼마나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철없는 아이가 성령을 의존해서 그 위험한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듯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할 수 있었듯이 여러분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돌파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사위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앞에 이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발 앞에 하나님이 어려운 난관에, 고난의 시험을 던져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약해서 하나님이 던져놓은 주사위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절절맬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과 신뢰로 그 불가능의 주사위를 던져놓은 하나님 발 앞에 되레 던져놓은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다급한 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안 돼, 절대 터치하지 마. 약속의 아들이야. Just testing. 내가 그냥 너를 시험한 것이야.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던져놓는 주사위,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지 말고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다급하게 만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 같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격할 것을 다 아시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다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그죠? 죽일 것도 아니면서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시면서 왜 이제야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주석을 봐도 질문조차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한 달 전에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9년 동안 같이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서 TV를 틀었습니다. TV를 보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쳐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막내놈이 어느새 제 방에 가서 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훈아, 아빠 조금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만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한다니까.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가지 않습니다. 큰딸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3명은 한국에 있었는데요. 둘째 딸 그 방에 그 PC가 한 대 있었어요. 사춘기라 동생들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잘 때 노트북을 갖고 좀 했는지는 몰라요.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너 게임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당근이지. 쳐다보지도 않고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더 사랑하면 내놔야지 이놈아. 안 돼 아빠, 이 한 게임은 맞춰야지. 그래서 기세에 밀려갖고 제가 밖에 나와 소파에 앉아서 보던 TV를 계속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왼쪽을 쳐다봤더니만 소파 왼쪽에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놈이 나와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씨 가서 해. 그래서 얼른 뛰어가 봤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불과 25초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린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게임을 잘 몰라요. 그래도 퇴장하고 입장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25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옛날엔 몰랐단 말입니까? 옛날에도 알았어요. 제가 막내를 유독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묻습니다. 지훈아,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만큼? 최고로. 그러면 좋아했어요. 최고니까 문제더라고. 최고니까 유일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빠가 아니고 게임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제가 아이 입장이 돼봤어요. 모처럼 신난다 게임. 아빠가 노트북 안 쓴다 게임에 빠져 있는데 아빠가 몇 초 만에 와가지고는 내놔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면서 건드린 거예요. 너 아빠를 더 사랑하면 당장 내놔야지. 근데 지금 안 내놓잖아. 그럼 게임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건드렸거든요. 이놈이 생각해 본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은 잠시고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고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철없는 아빠가 아빠냐 게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아빠를 선택하면서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1시간 더 해. 선물로 좀 짜죠. 10시간 하라 해야 되는데 빨리 쳐넣어야 되니까. 그때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처음으로 안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인류가 창조되기 전 만세전에 오늘 이 사건을 다 내다보셔요. 합격할 걸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도 한순간도 뒤로 돌이키지 않고 약속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테스트한 거야. 절대 터치하지 마.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아노라. 이제는 처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사가 아노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만이 아는 걸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체험적인 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죠. 그러나 1초 1초를 벗삼아서 내일 모레 3일 사흘길을 가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지켜보시고 3일 동안 한순간도 뒤로 돌이킨 적이 없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중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만의 충성입니까? 립서비스만의 헌신입니까? 2022년 성부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 드릴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여러분의 지나온 5개월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충성,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열매 있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살아 꿈틀대는 눈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헐레벌떡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숨가쁘게 뛰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다행히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마도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한 채 하나님을 찾아온 이 몽골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이 열리고 맨 처음 몽골 성도가 마당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당에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고 설교자까지 다 나와봤습니다.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제 발로 교회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소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소가 잃어버렸던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Why?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네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님 쪽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몽골 소녀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소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예배에 늦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포기했던 소도 하나님이 친절하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소를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교인들이 다 찾으러 들로산으로 가야 될 판입니다. 그래도 못 찾을 가능성이 많죠. 누가 끌어가 버렸으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바로 집으로 몰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덤으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냐 100세 얻은 정든 아들이냐? 100세 얻은 정든 아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아들 이삭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몽골 소녀 벌러르가 경험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있단 말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이 들어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방정식입니다. 내가 이를 갖고 있어요. 누가 그걸 달라 또는 빼라고 합니다. 절대 줄 수 없고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그냥 1원짜리가 아니라 1억 원짜리라면 여러분 뺄 수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양보가 불가능합니다. 왜요? 빵, 제로, 나띵 없어지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1보다 훨씬 큰 빅3입니다. 그리고 1과 사이즈가 똑같은 1,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플러스 스몰 1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이 1은 1원짜리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못 바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바칠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대부분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쳤습니다. 바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3일 전부터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미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빼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세상 방정식의 결과처럼 nothing, 없어지거나 죽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보다 훨씬 큰 빅3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뭡니까? 첫째, 육수만에 합격했습니다. 5번이나 하나님 약속 신뢰 못했는데 드디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천국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숨죽이며 지켜봤을 겁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1이죠. 왼쪽과 크기가 똑같죠? 뭡니까? 아들 이삭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게 하시고 어머니 품으로 데려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이, 이건 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나 새를 사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아브람 대신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했어요? 아브람이 이 사건을 미리 다 내다보고 하나님이 바치려 가는 게 뜻이 아닐 거야. 바치는 신용만 하자. 그리고는 하루 전날 수장을 거기 갖다 놨습니까? 아들 이삭이 요즘 아이들과는 달리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순순히 잡힌 걸 봤을 때 이삭이 이걸 알고 지가 준비했구나? 그것도 아니죠. 그럼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수장이 거기에 걸리도록, 덤불에 불이 걸리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출발을 못했다면 하나님이 헛수고한 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이놈아 하루만 더 견뎠더라면, 1시간만 더 참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예배해놨는데,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그런 하나님을 헛수고하게 만드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5번까지 불신하고 약속을 신뢰 못하고 불순종했지만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성령을 그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믿음이 자라서 드디어 이 불가능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과 얼마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제공하시는 그 시험을 확고한 믿음과 성령 의존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합격하시고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